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리에 서셨고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모두 내가 당할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 결과 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죄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가 버림받음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단 한 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버림받습니다. 운동선수가 도핑에서 마약을 하는 문제가 있는 순간에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난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엄청 욕을 먹고 광고도 내리고 엄청 비난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죠. 우리에게 있는 죄된 생각이나 은밀한 죄, 또 들키지 않은 죄, 말로 행동으로 범하는 온갖 죄를 사람들이 다 안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과 존경과 명예와 온갖 특권을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멸시받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아르게 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영원한 암흑의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의 요약은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 구세주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우셔야 했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이 배척을 하고 또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해서 낭떠러지게 밀쳐 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호산나 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일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찬양하고 칭송하던 예수님을 한순간에 반역자인 바라바보다 더 해로운 존재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의의 재판을 받고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수제자인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14장 18절에 너희 중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악당의 두목도 그와 함께 죽고 그의 곁을 지키려는 부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에 찔리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주님의 심장을 더 깊숙이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그리고 또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세상의 외로움, 조롱, 유혹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전생애가 멸시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서야 되는 버림받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절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해 주셨어요. 세리도 창기도 뭐 어떤 죄인들이든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를 안고 영접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술을 끊고 오면, 행실을 고치고 착해져서 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내실로 초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여기 지금 이것은 그 지성소의 휘장 너머에 있는 그 시은소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은밀한 내실에까지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어디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걸 안 보셨거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럽니다. 거기 볼드모트라고 하는 악당의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그 조정을 받는 악한이 해리포터에게 손을 대려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 볼드모트도 죽이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 해리포터가 나중에 덤블도어 스승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그가 저를 만지지 못했죠? 그때 덤블도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단다. 내 어머니의 사랑처럼 강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기지. 그럽니다.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기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깊은 사랑이 없죠.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받아서 그 표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영원한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빼앗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사탄이 베드로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그래서요. 그 영혼을 청구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이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등장하죠. 먼저는 닭이 울지 않아요. 닭이. 누가복음 22장 60절 나갔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그때 닭이 곧 울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영혼이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주님은 닭울음 소리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경책하십니다. 그것이 풍랑이든 고난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죠. 동시에 주님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61절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이때 마주친 그 눈빛은 네가 이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걱정하시던 주님의 그 동일한 눈빛입니다. 그의 약함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눈빛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눈빛이죠. 여러분, 이 눈빛이 정죄의 눈빛이라면 어떻게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내 연약한 허물을 안다. 내가 내 허물을 위해 내가 죽었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기를, 그 영혼이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이례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이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간절한 씨름이었고 끈질긴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몸부림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결국은 넘어지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바로 그런 몸부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보면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슬픔에 젖어서 또는 시험에 빠져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타락으로 나갈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 속에서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원한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한없는 슬픔과 낙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주셔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연약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원문으로 보면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거절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란 말의 정의를 물었어요. 친구의 정의 3위에 채택된 게 뭐냐면, 친구랑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의 배가 되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이다. 2위는 뭐냐면, 친구랑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1위는 뭐였냐면, 친구란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점점 큰 교회 목사로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혹 네가 실수를 해서 신문에 나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게 들리기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그때 네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설 테니까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들렸어요, 제게. 제 40년 지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의로운 친구들을 뒀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비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난할 때에도 우리 대신 멸시당하고 버림받으신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친구가 등을 돌리고 친한 사람에게 때때로 버림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거절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안다. 내가 너처럼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한 한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집필 활동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어느 교회에 분열로 갈라져서 나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에 청빙을 갔다가 거기서 그분들로부터 또 반대를 당하고 불신임을 당합니다. 몇몇 지도자와 의견이 충돌하고 그들이 반대하고 또 뭐 성도들을 향한 막 유언비어 등으로 처음에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교인들의 독설 유언비어 반대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음성이 문득 들릴 때 자기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 꼴인데 그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이게 안 믿어졌대요. 나 안 믿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니 믿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서 그 말을 믿고 싶었대요. 믿어야 했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믿어졌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적어도 단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지나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귀에 생생하게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아들아,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해도 나는 너만을 제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중년의 사내가 펑펑 울었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안에는 두 개의 말이 항시 싸우고 있었다. 사람의 말 대 하늘의 소리. 만약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이겼다면 장담하건대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버텼다. 말씀이 이겼다. 단번에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피 흘리고 패배하기 일쑤였지만 점차 말씀이 이겼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을 내 안에서 밀어냈다. 하늘의 소리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점점 필요합니다. 이 죄인된 인간들의 인생의 여정은 버림받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늙어갈수록 버림받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죠. 늙으면 늙을수록 부모의 존재는 잊혀지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이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중심에서 변두리로 점점 밀려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먼저 떠날 때 인생길이 점점 외로워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죠. 이런 길처럼 낯설고 힘든 길이 없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은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받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더 빛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은 우리 영혼을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를 보세요. 그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와 자리바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영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훗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영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영접해서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방파레가 울리고 열렬히 환영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조롱받을 때에도 주님만큼은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일어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 곁에 있어 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